오늘은요 에베소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몸,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목을 가지고 나눴는데 오늘은 건강한 몸 플러스 서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중에 중언하시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텐데요. 제가 선교를 준비를 하면서 글을 읽고 펌에서 따와서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런 예를 잘 못 들어서 그런 한번 여러분이 웃을 수 있다면 웃으기 바랍니다. 어느 소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대장은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투리가 무척 심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대원들을 데리고 전방에 순찰을 나갔다가 갑자기 수류탄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수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해서 소대장만 살고 많은 사람이 다쳤다고 합니다. 근데 살아남은 그 소대원들이 너무 화가 나서 소대장님에게 항의해서 소대장님, 수구리가 뭡니까? 엎드려 그래야죠. 수구리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위험한 일이 있으면 엎드려 라고 해주세요. 근데 얼마 후에 소대장과 소대원들이 다시 한번 순찰을 나갔습니다. 소대장은 입속에 계속 엎드려 이렇게 반복하면서 순찰을 나갔습니다. 갑자기 수류탄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엎드려라는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버쩍 지르면서 아까 맨추로 이게 보니까 부산 사투리더라고요. 내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소대원들이 엎드리지 못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자기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지도자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누구의 잘못이 있을까? 또 이 잘못을 누구에게 우리가 또 불평을 할까? 그러나 문제는 분명히 지도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험이 서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한 경우를 많이 우리는 봅니다. 세워진 지도자는 크던 작던 영향력을 그 모험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란 공동체에도 지도자의 그 지위와 역할은 지대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건강한 몸을 위해서 지도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설교 때 이어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거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한번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성장이라는 중심의 사상과 성장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중심 4장에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은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구절이나 편이 자꾸 반복, 리피트되어 나옵니다. 조금씩 각도가 다르면서도 반복되는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반복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올라가지 않죠. 보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두 가지로 줄 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또 하나의 부분은 같이 성장. 그렇다면 우리의 이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까지 같이 성장합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목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작전 명령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성장하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같이 성장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내용의 본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함께 본문에 들어갈 텐데 먼저 보니까 12절, 13절, 15절 그리고 16절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와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13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 그러면 12절, 13절, 15절, 이 16절을 반복해서 한 가지 목표를 강조하는데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에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 12, 13, 15, 16 이 한 가지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이, 즉 여러분과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가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 도달해야 할 꼴입니다. 그러면 결정정을 얘기하는데요, 이에 반해 각 구절의 부분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같이 자람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자라는 것, 즉 같이 성장하는 것을 거듭 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자란다는 것을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너 살짜리처럼 아이처럼 이야기한다면, 행동을 한다면 자리지 못한 것임을 틀림없습니다. 자, 성장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절대 절명의 일입니다. 맞습니까? 보세요.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성장이 좋지 않은 어린아이를 자라게 하라고 어머니도 어떻게 하죠? 어머니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잘 안 먹는 아이들을 2시간 막 3시간 거쳐서 먹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를 자라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키가 너무 자라지 않는 그 아이들에게 심지어 무엇까지 합니까? 성장 호르몬을 투입해서 키가 자라도록 합니다. 자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님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프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잘 자라는 사람이 있고 못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의 중심 분위기가 에이 내 마음대로 잘할 테면 잘하라고 하지, 아니면 싫으면 하지 마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같이 자라지 못한 식구를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죠? 즉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같이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자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기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샘 커뮤니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한번 할까요? 다 같이 시작. 같이 자람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자라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우리 다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품에 우리의 마음에 앉혀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신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우리 목사님, 우리 안나 목사님을 신방 목사로 모셨습니다. 같이 자람이 아니면 죽여달라. 그걸 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명의 영적인 자이언트가 튀어나와서 나야말로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다 잘해. 그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자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2, 13, 14, 15절 그리고 16절은 계속 같이 자라야 한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짝 믿음을 갖고 있는 가정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같이 자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이 좋은데 아이들이 어린이 되어도 믿음을 갖지 못한 경우를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믿음의 유산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소중한지 모릅니다. 요즘같이 개인주의의 우상이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거듭 강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상은요, 나 홀로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세대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보니까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삶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맨 먼저 나와 있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적인 그 포스트모더니즘의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성경에서는 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뭡니까? 돈을 사랑한다입니다. 오늘의 세대를 이것만큼 정확하게 말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를 이끌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같이 자라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 외에는 자본주의는 엄청난 힘을 깨트릴 수 있는 다른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말했습니까? 미국이 자본주의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볼 때 나쁜 점을 많이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세계에서 이만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이 뒷면에 있는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이 그들의 이기주의를 많이 절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적인 이 가치관이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곳곳에서 아직도 세상을 향하여 기독교적인 정신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께서 이 미국을 쓰임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점점 미국이나 한국은 복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가고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여러분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가 정답입니다. 예수가 해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혼자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나 혼자 영적인 실력을 쌓겠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서 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혼자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같이 잘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도 같이, 공부도 같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같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먹은 애도 떡을 떼는 일도 같이 할 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함께 하는 곳에 같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같이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약한 자를 격려하고 같이 자라나고 도와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상급과 칭찬이 클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죠. 성장의 방법. 성장에 위해서는 여러분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한 식구로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같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절부터 16절은 우리가 같이 성취하기 위해서, 즉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4가지 필수적인 부분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지도자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먼저 지도자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지도자가 할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목사들 그리고 특별히 가르침을 받은 분들, 즉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할 일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제가 새벽 예배와 여러분의 수요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이 나눈다는 그 축복이, 배움의 축복이 있기에 여러분과 나누고 있음을 저는 여러분의 부탁드립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성도들이 할 일은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봉사하며 자기 할 일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2가지 사실을 대해서는 지난 설교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하기야 뭐 아멘 하고 아멘하고 본당만 나가서 식사 시작하면 잊어먹지 않나요? 네, 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볼 텐데요.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님을 입술로 같이 고백하고 몸으로 같이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믿음은 믿음의 어떤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행위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내용, 곧 예수를 알 때 사람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배워야 할 성령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든 전심으로 하든 사도신경은 공통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여기서 믿음은 사도신경 같은 고백의 내용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같은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을 고백하고 교회를 고백하고 부활과 모든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는 것도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주님을 배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워가는 놀라운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면 몸으로 배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것이 객관적인 진리라면 아는 것은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공동체의 삶을 지탱하면 우리는 이 교회의 혼잡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는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진정한 믿음의 내용과 생생한 믿음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왜 그러냐? 14절 볼까요? 14절. 그거 아닌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땄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진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아니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뭘까요? 우리 많이 배워야 합니다.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늘 몸이 달아있어야 합니다. 예배 오는데 흥분하고, 예배 오는데 기쁨이 있고, 또 성경 공부할 때 기쁨이 있고, 우리의 몸은 항상 주님을 배우는데 달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이 몸이 달듯이 갈망해야 합니다. 내게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서로도 하듯이 주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 모두는 같이 자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뭘까요? 15절을 보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 여러분, 여기서 참된 것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가르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르침은 심판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많이 배워도 사랑이 없는 가운데 진리를 배우면 사람들은 비판에 익숙해집니다. 너는 이것도 못했구나. 너는 이거는 잘했구나. 너는 이것까지밖에 못하냐?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내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가르치고 사랑만 쏙 빼면 됩니다. 사랑을 빼면 바리새인들이 많이 양육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교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 저 꼴입니까? 하나님, 나는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바르게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적용해 볼까요? 우리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것은요, 모여 있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약한 자들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이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삶입니다. 아, 저 목사님은, 저 전도사는, 저 안수 집사는 이렇게 섬기는구나.
내 주변에는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신앙을 실천하는구나. 진리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해질 때 진정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깨우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를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동이 됩니다. 내가 또 자랑하고 자랑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우리 그런 목사님이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무엇일까요? 진리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손으로 발로 손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손과 발로 표현할 때 사람들은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 거니까 목사님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뭘까요? 16절입니다. 서로 부드럽게 연결하고 무겁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뭘까요? 분량대로.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학적 지식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바울은 어디서 이런 지식을 얻었을까요?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로서 해부학적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마디마디가 무엇인지,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바울도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자, 신체 각 마디마다 원활하게 움직이고 연결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인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인대는 많은 지금 아픈 분들이 있어서 얘기할게요. 인대는 근육과 근육 또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근육이 충격 흡수할 때 인대는 이를 잡아주거나 늘려줍니다. 그리고 뼈와 뼈를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예를 들면 발목에는 바깥쪽의 인대와 안쪽 인대가 있습니다. 안쪽 인대는 비교적으로 잘 다치지 않습니다. 바깥 인대는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죠. 다리가 이래서 딸이 가족이 요번에 인대 늘어나서 약도 받은 단어도 있고요. 그러면 인대가 손상되면 회복이 더디고 여러분 활동에 큰 제약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몸이 도움을 주는 각 인대를 통하여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며 각 지체의 역할을 다한다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연락한다는 것은 인대가 각 마디를 잘 연결해 주는 상태를 뜻합니다. 인대가 튼튼하고 제 역할을 잘할 때 모든 부드럽고 몸은 부드럽게 움직이고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인대의 역할처럼 여러분이 인대로 인해서 여러분이 걸어 다니고 운동하듯이 교회 공동체도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다 할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각 지체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몸으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16절을 이렇게 바꾸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 PPT 다른 거 올렸는데 그거 말고 자, 이렇게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16절을 이렇게 제가 번역했습니다. 온몸이 도움을 주는 각 인대를 통하여 혹은 도움을 주는 인대를 의지해서 각 마디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몸이 도움을 주고 인대처럼 그리고 혹은 도움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건강한 인대가 되어서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 상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웃지도 않고 오히려 찡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어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혹시 나한테 화가 난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상처 준 것은 없나? 내가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없는가? 옆 사람이 한 5분간을 아니 1분간을 아무 소리 않고 여러분의 눈을 째려보고 있다면 그 공동체가 깨지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나 말하지 하나 않고 종성 인상 찌푸리고 침묵하고 지켜보면 여러분 금세 분위기가 옆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행동이 그 전달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는 건강한 인대가 아니라 다친 인대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인대가 너무 늘어나 상처를 입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찌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인대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첫째, 연락을 잘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연락이 좋아야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톡으로 인사를 하며 인사를 받아서 안부도 하고 기도 제목도 올리고 서로 연락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안나 목사님께 넘겼습니다. 여러분 연락하면서 공동체 마디마디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요 거의 완전 일방통행입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 인사와 함께 거의 잊지 않고 한 번씩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정보를 올려도 거의 모두가 땡땡 무관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냥 두 분 빼놓고는 왜 그럽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니까? 만약에 나한테 연락을 하고 칼톡을 안 받으면 전화하고 칼톡을 쏩니다. 왜 그럽니까? 너는 떠들어라 나는 관심 없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칼톡을 올려서 정보를 소유하면 뭐 할트를 누르든지 기도하겠습니다든지 감사하게 서로 우리 소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올리는 사람도 기쁘지. 별로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상합해야 합니다. 한마디에 충격이 있을 때 옆에 있는 마디가 같이 충격을 나누고 가질 수 있도록 인대를 상합하는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충격은 여러분 나눠 가져야 합니다. 슬픔이 있을 때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줄어듭니다. 할렐루야. 무거운 짐이 어깨에 짓눌리고 있을 때 짐을 같이 지면 그 짐은 견딜만 한 짐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합한다는 것은 큰 충격이 왔을 때 인대를 통해서 즉 인대를 통해서 뼈가 나누어 가는 것처럼 무게를 부담해서 나누어 갖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누가 칼톡으로 뭘 질문하면 여러분 헬로 뭐 덤스업 뭐 그런 것 좀 해서 감사합니다. 서로 소통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게를 분담해서 나눠 갖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과 사랑 안에서 돕는 일을 행할 때 우리 몸이 자라납니다. 아멘. 상합해야 각 자체가 일하면서 그 몸이 자라납니다. 누구 몸이 자라납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내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예배소서에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도와주며 서로 배우는 관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하겠죠. 말씀과 기도로 서로 양육하며 또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누며 봉사할 때 잘한다. 그러면 봉사할 때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같이 행하기를 위해서 연락하고 연결하고 교통하고 세워주고 무게를 분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는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진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공동체를 소홀히 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교회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기에,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소중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같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같이 소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같이 걸어가기 바랍니다. 나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이 잘 살아야 합니다.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온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멋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같이 자라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소통하기 원합니다. 서로 랩답 들어오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한번 소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을 공동톡에 안 올리고, 그래도 저한테 알려주시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시든 서로 얘기가 커뮤니케이션 되느니 알아서 우리 서로 기도하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주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인대가 돼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